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어 카라는 절규하다는 의미로서 물론 그냥 평온하게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열정적으로 또 간절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몇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침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이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이 에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삼손이 낙타의 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낙타뼈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살던 시대에 아무리 삼손이 기운이 세고 강하지만 또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큰일을 마치고 난 후 삼손은 갈증으로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물을 내어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자식을 갖기 위해서 울부짖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가장 축복의 큰 개념이 다산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브릿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릿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브릿나는 한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무시하였고 한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녀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나날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네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하는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이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나는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물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냥에 서툴러 늘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늑대가 마을 쪽으로 와서 먹을 찾아 나섰다가 운 좋게도 두 마리의 새끼 양이 딸린 어미 양을 만났습니다. 늑대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잘 만났습니다. 내가 워낙 배가 고파서 당신을 이제 보내줄 수 없으니 각오하시오. 정말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기도나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미 양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바로 먹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양과 새끼 양은 길가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양떼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는 줄 알고 급히 달려왔고 결국 늑대는 또 양들을 잡아먹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자신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해질 때 목동이 와서 구해주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그리고 더 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호테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된 몸이 풀어지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지 맙시다.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여기지 맙시다. 양의 울음이 목동을 들을 수 있다면 그대의 울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희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죠.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또 죄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아예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로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만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을 말씀을 나누면서 2024년도에 우리 앞에 삶이 주어진 문제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이나 욕심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왜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솔직함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하려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친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전에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쉬지 않고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맞서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인내와 끈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안에 지혜가 가득 차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받은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비우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것이 우리는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처럼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앞에서 우리가 읽지 말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와 회개를 먼저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디 바라기는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통해서,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기도인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